혹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뭘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까? 첫째, 돈? 핸드폰? 뭘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소유, 나의 것. 맞습니까? 네. 지금부터 머리를 많이 안 쓰셨던 분, 한번 이 시간부터 한번 머리를 조금 한번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철학적인 질문도 될 수 있죠. 분명히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맞습니까? 네. 나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날마다 가지고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설 때에 챙기죠. 뭔가를 챙기지 않습니까? 뭐 챙기십니까?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뭘 그렇게 날마다 챙겨서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지갑. 빈 지갑은 아니겠죠, 그 의미는? 예. 예. 오블 놓고 다니든지 어쨌든 지갑. 그 안에 뭔가 있어야 될 마땅한 거. 그리고 핸드폰. 예. 차키. 지키. 그렇죠. 그렇죠. 먹을 거. 뭐 어떤 거요? 도시락. 물. 매일같이 챙겨야 되죠. 그죠? 이거 빠지면은 어때요? 이 중에 한두 가지 깜빡하면은 상당히 내 라이프가 힘들어지죠. 맞습니까? 네.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챙기는 것이 있는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내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가꾸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라고 혹시 살면서 배운 적이 있든지 아니면 깨달아서 늘 챙기고 있는 내 영혼의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 영혼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만 만족하면은 해피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자기 소개를 할 때에 형제님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를. 예, 이름부터. 누가 한번 샘플로 한번 소개를 해 보셔요.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이유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한번 소개를 자기를 한번 이쪽에 보고 한번 소개 한번 해 줘 보세요. 예, 예. 자, 이제 처음 만났습니다. 자, 나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름 말씀했고 또 예. 그 어때요? 충분합니까? 어느 학교 졸업했고 전공이 무엇이고 뭐 일주일에 얼마씩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멋져. 나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물론 요즘은 너무 세속적으로 되어서 그냥 그거 기준만 있으면 뭐 그 사람 내면의 세계고 뭐고 필요 없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결혼해서 살아보면은요, 아마 유경험자들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답고 곱고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졌던 때도 있었지만은요, 살다 보면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집니까? 살아보신 분.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 구체적으로 만약에 조금 예를 든다면. 신앙심. 예, 신앙심. 근데 그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 뭘 챙기는 것처럼 나는 내적인 이런 어떤 기쁨을 목사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적인 그 기쁨이 구체적인 것은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일어나면은 저희 사랑하는 아내가 아침에 식탁을 딱 차려놓고요, 그리고 허니하고 부르면서 저에게 뽀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의 영혼은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어때요? 실감이 됩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있습니까, 목사님?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임 대표님 영적인 기쁨이, 내적인 기쁨이 있으면 됐죠. 그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혹시 그런 건 아닐지. 빵? 반쪽. 빵 반쪽? 그 무슨 뜻입니까? 아니 밥상이 안 차려 있고요. 예. 아, 빵이 반쪽이 있을 때에 애들 도시락 싸고 남은 걸 적게. 아, 그런데 그것의 기쁨을. 내 기쁨. 아, 대단하죠. 이 뭔가 정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가 그 의미가 있겠죠. 남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뜻밖에도 육신적인 어떠한 것 등을 챙겨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은, 그죠? 근데 이상하죠. 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이니 인품이니 어떤 영혼의 기쁨이니 결국 궁극적으로 사랑이라는 것도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성령의 열매를 할 때에,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뭐 가장 좋은 것, 양선, 이게 눈에 보이는 우리가 날마다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닌데 내적으로 뭔가를 열매를 맺어서 갖고 다녀야만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거지요. 그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육신의 삶을 살 것이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의 영혼에, 너희의 심령에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너희의 삶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놀랍죠? 뜻밖의 성경이 우리에게 살은 인간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간의 차이를 말하는데, 실상은 죽은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사랑 없는 인생을 사는 자는 곧 어떤 식으로든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파리의 그 테러 이야기를 들으셨죠? 뉴스를 보았죠?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뭐 공연장에 갔다가 또 뭐 어디 식당에 있다가 카페에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인간이 죽는데요? 왜 자신의 삶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억울한 죽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갑자기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습니까? 인간의 사랑 없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날마다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영혼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사랑이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죠. 있는지 없는지조차. 맞죠? 솔직히 내가 목사님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분은 저를 보면 막 굉장히 반가워해주고 좋아해주는 분이 있죠. 근데 또 어떤 분은 저보다는 우리 임 대표님을 보면 더 반가워하고 좋아합니다. 저를 보면 별로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랑을 갖고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랑? 임성식 사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임성식이라는 분을 딱 만났는데 갑자기 미소를 쫙 지으면서 반가워요 임 대표님 막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근데 철수를 만났어요. 근데 철수를 보더니만 그래 잘 지내나?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사랑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임성식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무슨 사랑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임성식, 이용호가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되면은요, 결국은 내 삶 속에 힘들어지는 게 생깁니다. 내가 임성식의 사랑만 갖고 있으면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내가 힘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치시는데, 나는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이런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랑이냐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용호만 사랑하고 임성식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는 너희의 삶 속에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단계까지 나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삶이 좀 수월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나에게, 사단은 나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내가 불행한지를 모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나, 내가 못생겨서 불행하나, 내가 쇼다리라서 불행하나, 내가 왜 불행한지를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불행한 원인은 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의 역할은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물질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 어떠한 것이 되어서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만 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사랑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아래에서 살다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이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하면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바이블의 내용이 뭐지요? 라고 물어보시면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얼마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구절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면은 그 사랑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랍니까? 와,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날 사랑한다, 이거는 굉장히 와닿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요, 인간에 비해서 천사가 어떻게 보면은 육이 있는 인간에 비하면은 월등히 나을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들에게 주어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건 그들은 모릅니다. 뜻밖으로. 다시 말하면 천사들은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을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을까? 그건 뭐지?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기꺼이 누군가를 살려내려고 하는 이 사랑은 뭐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인류의 이 땅에 크리스찬의 모습은 뭐여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랑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 말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어떠한 폭력과 어떤 두려움과 어떠한 권세도요, 사람을 억지 춘향을 시킬 수 있어도 스스로 우러나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무엇밖에 없는 줄 압니까? 사랑 외에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주면 저는 그 사람한테 한없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막 온갖 것 다 줍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가 조그만한 거라도 만약에 짜장면을 사줬다 그러면 속으로요 너무 고마워합니다.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탕수육으로 갚으리라, 뭐 이렇게 마음속에 우러나요.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할 때 그 섬긴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래.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 안 해봐서 모르죠?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누굴 사랑하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저 하늘의 별 따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당근이지. 맞습니다. 당근이지, 따줄게, 뭐. 그래서 싹 해서 아 해서 뭐 이렇게 별사탕 넣어주든지 주게 되지 않습니까? 뭐 강물에 자기 나 사랑하면 뛰어들 수 있어? 뛰어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어들 수 있지요.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큰애를 임신했을 때 막 입덧한다고 하고 뭐 먹고 싶은 게 생각난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밤에요, 잘 지나가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무엇인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엇인가가 뭔가 봤더니 해물국수가 그 밤중에 먹고 싶다랍니다. 캠시에서. 제 기억이 납니다. 캠시에서 그 해물국수집 유명한 집이 하나 그 비미시 스트리트에 있었죠. 근데 시간이 보니까 문을 닫는 시간 같아요. 느낌상 문을 열었을까? 뭐 너무 먹고 싶대. 좋아, 그럼 내가 가지. 막 달려갔습니다. 다 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을 만나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혹시 지금도 테이크웨이 가능하겠느냐? 우리 지금 다 정리가 거의 되고 있는데. 제가 사정을 했죠.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당신네 집 이 해물국수가 너무 땡긴다고 한다. 이랬더니만 물론 한국말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기 중국 아주머니였습니다. 중국 아주머니한테 했더니만 이 아주머니가 여자다 보니까요, 마음이 100% 동감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냐고, 알겠다고 막 하면서 막 오다를 해가지고요, 테이크웨이를 탁 해서 주는 거예요.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야, 내가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이 가오가 다 죽는데, 나 이렇게 부산 남자로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을 내가 다 하고 있구나. 놀랍더라고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섬기게 되고 종이 되어버리고만. 그래서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요, 그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생명까지 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사랑은요, 네 생명까지도 걸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의 그 사랑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날마다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면은 믿음,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만 있다면은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할 때 뭐 때문에 연약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 때 뭐 때문에 연약한 줄 아십니까? 인간이 가장 강한 순간은 어느 순간인 줄 아십니까?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안 믿으시네요. 엄마들이 강하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연약한 엄마들이 강하다라는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까? 엄마들 강하십니까? 아기가 없습니까? 아직? 안 강합니까? 강해 보이시는데. 예. 그러나 여러분 생각할 때에 만약에 엄마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죠? 내 사랑하는 자녀를 건드렸다. 누가 어떻게 해코지게 한다. 어때요?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나와가지고 누가 내 사랑하는 애를 건드려요. 성경이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다라는 것, 능력 없는 크리스찬들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뭐 믿음 하는데 물론 믿음도 필요한 거 맞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믿음보다도 한 수가 위입니다. 왜? 사랑은 무엇까지도 희생한다고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기 때문에 사랑의 파워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때까지 읽기만 읽었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던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지금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궁극적으로 에베소 교회들에게 계시록에 보니까 너희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주서라, 회복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의 능력과 파워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없이는 어떤 선교도, 어떤 희생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 뭘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뭘 지금 간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자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곧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된 자라고요? 부르심을 입었다. 칼빈이 예정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르심을,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 칼빈이라는 나름 신학자가요. 그 뒤에 그 말이 일리가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대. 이 뒤에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칼빈이라는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든 구원받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누가 과연 구원받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예정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사실은 누가 예정되었는지 모르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만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의심해도 됩니다. 내가 과연 택함을 받은 자인가? 내가 과연 구원을 받는 자인가? 의심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임성식 대표를 사랑할 때는 그분을 보기만 하면 미소를 쫙 짓고 반가워요 허그를 하고 난리를 치는 것처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이름으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죽게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두가 그 사랑을 가슴에 가진다면은요, 악한 사단이가 여러분에게 그 베푸는 사랑의 그 기쁨을 뺏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랑은 베풀 때 얼마나 짜릿한지 모르죠.
받는 사랑만 좋은 것 같죠? 안 해보신 분들 해보십시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나도 먹고 싶지만 우리 큰아들이 만약에 아빠 그거 나 먹어도 돼요? 이러면은요, 저는 총각 때는 안 그랬습니다. 이놈아 네가 사 먹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아들 셋을 놓고 키우는데요, 저희 늑동이가 지금 이제 5학년이에요. 5학년. 너무 저 스스로 봐도 참 놀랍더라고요. 그 아들이 뭘 원하면은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지금 이까지 올라오는데 나 딱 지금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막내든 어떤 아들이 아빠 이거 나 먹고 싶어요 이러면 저도 모르게 해요. 그래 먹어라. 그러면서 조금 막 속상할 듯 하다가 조금 속상할 듯 하다가요, 그 아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은요 기분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자녀를 키워봐야 하는데, 물론 예외적인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을 최고로 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요, 베푸는 사랑은 오직 그만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요, 바로 그 사랑으로 이 시드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우격다짐으로 겁을 주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겁줄 수도 있는데, 겁먹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저는 그 사랑이 너무 좋습니다. 다른 문구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그 사랑의 모습 앞에요, 누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을까? 누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에게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 아무나의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알게 하셨으니 그 사랑 없이는 날마다 화를 내었다가 좋았다가 또 화를 내었다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다가 미운 사람 생기면 화를 냈다가, 도대체 이게 뭔지요? 아버지, 이제는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으로 온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